일치를 이루어가는 그런 자세 중에 첫째가 은사를 사랑으로 실행한다. 잘난 척하고 실행하는 게 아니고 자기 실력 자랑하기 위해서 실행하는 것도 자기 능력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또 자기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도 아니고 오직 사랑으로 실행해야 한다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누구를 위해서 은사를 시행했냐, 강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약자를 위해서다. 항상 자기보다 약한 자를 위해서, 가장 힘없는 자들을 위해서 은사를 시행하는, 그렇게 해가는 거 이제 14장에 나와요. 14장 1절로 19절. 19절까지. 그래서 1절로 5절에 보면 방언은 자기 덕을, 예언은 교회 덕을.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방언을 하면 처음에 그 올바른 방언이죠.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방언. 왜 그런 사람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많아져요. 방언을 하면 밤새껏 처리하기도 해서 좋다. 자기에게는 유익하지만 타인에게는 전혀 유익이 없어요. 예언은 이제 성경을 풀어 가르치는 게 예언이거든요. 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예언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모르는 자들에게,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언제나 자기를 위해서 하면 덕이 무너지는 거고, 자기 위해서 하면 정말 사랑으로 은사를 시행하면 교회 덕을 세워요. 교회를 세워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은사를 시행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냐, 내가 내 삶을 지탱하기 위한 것이냐, 이게 참 골똘히 자기 반성을 해야 될 중요한 과제예요. 은사를 받은 자들이 특히 봉사하는 은사라든가 또 남을 섬기는 은사라든가 이타적인 은사, 또 가르치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가르치는 은사도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은사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기독교가 전례 내려오는 과정에서 가르치는 은사는 돈 받고 해야 된다는 게 그게 전통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다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가르치는 은사도 간 은사기 때문에 돈을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돈을 줄 수도 있죠. 바울이 선교하는 일에 협력하기 위해서 같이 합력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걸 필수적인 조건으로 해서 나는 돈을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한다, 이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만 이렇게 교회가 자라나오는 과정에서 전통적으로 하나의 관습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게 관습이 되다 보니까 하나의 교회가 직장이 돼버리고, 이래서 이제 결국은 정말 하나의 상술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그런 사람이 교회의 가장 최고의 권력자가 되고, 모든 권력 다. 그래서 정말 내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건가, 내 유익을 위한 것인지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것인지를 항상 생각하는 게 바로, 그래서 거기 3절에 보면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면은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위로해주고 힘을 얻게 만들고, 또 방언하는 자는 그것이 없잖아요.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니까 교회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반드시 통역을 해서 교회 덕을 위하여 통역을 해야 한다. 모두가 다 알아야 되니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언제나 은사는 약자를 위해서 시행하는데 교회 전체가 바르게 서지도록 방언을 받은 자, 예언을 받은 자는 받지 않은 자를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하여 예언하고 은사를 시행해라. 6절로 12절에 보면 방언보다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 예언할 것을 당부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한 걸 바울이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죠. 6절
6절에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 아무 유익이 없어요. 바울이 방언은 얘기하고 와서 가르치지 않고 예언도 하지 아니하고 그런다면 교회에게는 성도들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방언보다는 예언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당부한 내용이 바로 이 부분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니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남이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 자꾸 이렇게 짓거려대면 남들이 볼 때 야만인으로 취급한다. 그러니까 교회 덕을 위해서 많은 풍성한 예언을 해주기를 간절히 사모한다고 그렇게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13절로부터 19절 통역하기를 구하여 방언의 취약점을 보완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자기 위주예요. 일치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나는 방언한다, 너는 방언 못한다. 나는 방언하기 때문에 더 신령한 자이고 나는 은혜를 많이 받은 자이고 너는 방언 못하니까 은혜를 받지 못한 자이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가 뭔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한동안 우리 한국의 그 신비주의가 난리를 칠 때도 방언하는 자들은 방언하는 자들끼리 다 모였잖아요. 왜? 교회에서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또 교인들이 다 떠나니까 일반 교회들도 야 우리도 방언하자 해서 그래서 한국 교회가 완전히 멍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똑같이 알고 똑같이 믿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서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르면 벌써 이질감이 느낀단 말입니다. 이질감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 누가 와서 야 우리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한다면 완전히 이질감 느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안식일은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다. 지켜야 된다. 주일날 이거 예배를 드려야지 무슨 경건회가 뭐냐 이러고 나오면 이제 이질감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참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방언을 말하지 말고 모르는 자들, 약자들을 위해서 예언하기를 구하라. 만약에 꼭 방언을 하려거든 통역을 해서 알아듣도록 해라 하는 것이 방언의 취약점을 보완하라고 당부한 것이 19절까지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4장 19절까지 내용은 그렇고요. 3번 은사를 질서대로 시행함. 14장 20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40절까지 질서라는 것은 혼란을 막는 일 아니에요. 혼란스러우면 안 되니까. 이게 각각 많은 은사들이 성도들에게 은사를 줬는데 왜 질서대로 될 수밖에 없느냐면 성령께서 각각 준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 손은 지금 수저로 밥을 떠먹고 있어요. 이 손은 수저로 밥을 떠먹고 있는데 이 손은 볼펜을 들고 지금 숫자 계산을 하고 있어요. 발을 가지고 계속해서 장단을 맞추고 있어요. 노래를 부르면서. 요즘에는 그런 아이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밥을 먹으면서 공부하면서 노래 장단 맞추면서. 그게 이제 산만해졌다는 얘기거든요. 산만해졌다. 그러니까 머리가 산만해지지 아니한 사람은 밥 먹는 시간에는 밥만 먹어요. 밥을 먹고 나면 그 다음에 잠시 쉬었다가 공부하는데 이제 온 정신이 또 다 쓰여지잖아요. 공부 끝나고 나면 또 내 나름대로 준비해야 될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은행을 간다거나 도서관을 간다거나 이렇게 가서 차례차례 질서 찾아서 하루 일과를 보내잖아요. 이게 왜 그냥 머리가 하나하나가 정리가 돼가지고
질서 있게 일을 해가니까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면 질서가 없으면 뭐 은행 갔다가 금방 뭐 다 어디 뭐 시장에 갔다가 안 그러면 학교 갔다가 교회 갔다가 뭐 놀이터 갔다가 운동 경기장 갔다가 하루 일과가 전혀 질서가 없는 행위. 그건 왜냐면 지도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질서대로 하라는 말은 성령의 인도 따라 하라고 합니다. 성령이 무질서한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니까 하나하나 질서 찾아서,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찬송 부를 때는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준다면, 이쪽에서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찬송 부르고, 여기서 찬송 부르는데 저기서는 기도하고 있고, 저기서는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회개 사무 보고 있고, 이게 무질서하게 되면 교회가 시끄러워지잖아요. 이게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거란 말입니다. 늦게 온 사람들은 저기서 밥을 먹고, 이미 일찍 와서 맛있는 거 밥 먹은 사람들은 한쪽에 모여서 딴짓하고 있고, 그래서 그냥 교회가 수라장이 돼버리니까 그걸 바울이 정리하기 위해서, 자, 교회가 하나가 되어가는 자세는 교회가 모든 일을 질서대로 한다. 하나 질서 찾아서 무질서하게 막 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질서 없는 것은 아직도 성령의 소욕이 작용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욕망이, 성령은 질서를 찾아서 하는데 욕망은 무질서지요. 무질서. 아무나 그냥 아무나. 그게 걱정이에요. 아무나 그냥. 목소리 큰 사람이 누구나가 다. 그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요즘에는 그 아무나 장로하고 뭐 아무나 권사하고 아무나 회장하고 뭐 나 하고 싶으면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어떻게 그렇게 전달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아닌데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소원을 주어요. 나는 어린 성도들을 섬기며 살고 싶다, 이런 소원을 그렇게 준 사람은, 그 소원이 온 사람은 나도 장로로서 어린 성도를 섬기며 살고 싶다, 이런 소원을 표출을 해요. 그래서 자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원을 했으면 자원한 자가 한번 실제로 정말 그것이 올바른 성령의 소원인지, 안 그러면 남이 장로하는데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장로 못 돼가지고 되겠나, 나도 하겠다 하는 건지를, 시험 기간이 1년도 될 수 있고 2년도 될 수 있고, 1년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소원 따라 장로 일을 잘하게 되면 시험을 거쳐서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장로가 되는 거죠. 또 모든 회의도 마찬가지예요. 회의도 연로하신, 가장 그래도 그 회의에서 가장 연로하신 분이, 내가 그래도 이 회의를 위해서 내가 사회자로 봉사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내가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따르면 온 성도들이 따라주는 거죠. 그렇게 따라주고. 그런데 회장이 무슨 뭐 큰 감투인 줄 알고 내가 하겠다 한다면 회원들이 안 따라주죠. 그건. 그러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무질서하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인도 따라서 하면 아주 질서 있게 된다.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 따라서 정말로 내가 권사로서 어린 여성도들을 섬기며 살 건가? 이것이 성령이 주신 마음이라면 누가 권사 하란다고 해서 하고 하지 말란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박 목사가, 이제 뭐 박 목사 권한이 있는 건 아니지만, 박 목사가 권사하라면 하고 권사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 그건 아니에요. 아무리 박 목사가 저 사람 미우니까 권사시키지 말아야지, 필요 없어요. 너무 성실하게 권사답게 살아가는데 모든 사람이 그냥 권사 아니래도 다 존경하고 따르고 그분의 지도를 받고, 그럼 권사지요. 그럼 모든 사람이 볼 때 저분은 정말 권사다 인정하게 되면 다 어른들도 저분 그냥 권사로 우리 같이 동력자로 받아들이자, 그게 소위 뭐 안수식이라는 거 아니에요? 진심을 말해요. 진심. 이 무질서가 아니라 성령의 소욕은 이 참을 택하는 거예요. 정말로 권사다운 권사, 정말로 장로다운 장로,
근데 이름만 붙이면 장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름만 붙이면. 그래서 내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게 완전히 성령께서 교회를, 체제를 갖추어 가고 성령이 교회를 다 묶고 가고 하지, 인간에게 맡겨놓으면, 자기 좋아하는 사람 장로시켜놓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 권사시켜놓고, 만세반석이죠, 뭐. 예? 만세반석. 나 따르고, 날 좋아하는 사람 장로시키고, 권사시키고, 날 따르는 사람 회계장로시키고, 그러면 뭐 누가 간섭해요? 1절. 그건 아니에요. 내가 10번, 100번 생각해봐도 그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다 그런 짓 아니에요, 그런 거. 목사 말 조금이라도 그냥 하루아침에 권사 면직시키고, 장로 면직시키고, 그렇게 나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교회는 성령이 질서 찾아 일하게 마시는 거다. 그러니까 벌써 무질서해진다고 하는 것은 일치가 이루어가지 않는, 불일치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성령께서 그렇게 직접 역사하지 아니하니까 무질서가 이루어지는 거죠. 아무나 권사하고, 아무나 장로하고, 아무나 회장하고, 아무나 직임자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권력 잡아 흔들고 막. 내가 회장인데 왜 내 말 안 들어? 내가 하라는데 왜 당신은 왜 이거 하라는데 못해? 왜 당신은 참가 안 해?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인간이 질서를 잡으려고 하는 것들이죠. 이게 고도의 진리입니다. 성경이라는 게 고도의 진리.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이렇게 성경대로 안 돼요. 나는 그거 알아요. 절대 사람의 재간으로 성경대로 교회가 안 된다. 그럼 누가? 성령께서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보고 싶다 이거 내 말이에요. 이걸. 정말 성령께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가는 걸 나는 한번 보고 싶다. 그게 이제 남은 여성의 소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의 힘이 조금이라도 가미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새싹이 이제 땅에서 올라와요.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 땅에서 올라오는 새싹을 그냥 그 자체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기를, 햇빛을, 수분을 주어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내버려 둬야지 아이들이, 조그만 꼬마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정원에 보니까 새싹이 나니까 어저께 봤는데 오늘 또 조금 큰 것 같아요. 빨리 크라고 가서 딱 잡아가지고 조금만 뽑아놓으면 한두 시간에 그냥 시들어져 버리고 말아요. 교회는 인간의 힘이 작용하면 시든다 이거예요. 순수한 교회는 인간의 힘이 작용하면 시든다. 그러니까 전혀 교회는 인간의 능력이 작용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순수하게 작용해서 역사한다. 자, 그 다음 14장 20절로 26절에 보면 질서대로 시행하는 데에 장성한 지혜자로 모든 것을 건덕을 위해 하라고. 장성한 지혜자로.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장성했다는 건 성령의 소욕이 이미 컸다는 얘기 아니에요. 굉장히 큰 자들은 모든 일, 어떤 일을 해도 뭐를 위해서? 건덕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해라. 자기 욕망을 실현하거나 자기 뜻을 실현하기나 자기 좋은 대로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지 말고 교회 자체를 깨끗하고 순수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건덕을 위해서 장성한 자들이 덕을 세워가는 그런 일이, 은사를 실천해가는 일, 그게 매우 중요하다. 만약에 제가 여기서 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날 따르는 사람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다면 웃기는 거예요, 이거. 예? 이거 웃기는 거라 이 말입니다. 제가 이 시간도 사실 감기기가 조금 있어서 그렇게 막 편한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드리는 것은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려고 하는 일념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이 나를 따르거나 나를 환영하거나 그거 전혀, 과거에 젊어서는 많이 그거 생각을 했죠. 내가 누구보다 인기 떨어져서는 안 돼. 누구보다도 인기가 많아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내 강의를 듣고 박수갈채를 보내야 되고 이런 생각 왜 젊어서 안 했겠어요? 사람인데. 점점 철들어가니까 그거 다 부질없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일이라는 게 점점 깨달아지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받은 은사 있잖아요. 어쨌든 뭐 남이 인정하든 안 하든 나는 하나님께 지혜의 말씀을 받았다고 나는 생각을 하니까 내가 이걸 받고 내가 감추어 둔다는 건 하나님 앞에 저도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알고자 하는 분에게, 배우고자 하는 분에게, 지금 저기서 목사님들 또 와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오늘 강의 마치면 오후에 또 목사님들 또 1시간 해드려야 돼요. 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그 목적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 목적도. 14장 27절로 33절, 방언이나 예언을 차서를 따라 질서 있게 해라. 방언도 예언도 이것도 다 왜? 성령을 통해서 오신 방언이나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예언 같으면 질서대로 될 수밖에 없잖아요. 성령이 무질서한 분이 아니니까. 질서대로 하라는 말은 성령의 인도 따라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 우리 한국교회 보면, 저도 이제 목회할 때, 처음 시작할 때, 새벽기도 다 하는데 내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나가서 이렇게 하면 와서 막 방언을 막 이따 해야 돼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영역이 박 목사 영역보다 세다. 영역과 시하기 위해서 죽어도 나 기도 끝나고 들어가기 전에 안 들어가요. 그럼 나 이제 강대상 뒤에서 성경도 보다 기도도 하다 그러잖아요. 가만히 보면 누가 슬슬 기어 올라오는 것 같아. 이렇게 노인 할머니가 슬쩍 나 갔나 안 갔나, 성경 보고 있으니까 조용할 거 아니에요. 이게 갔나 안 갔나 살펴보고 또 가서 막 방언을 해요. 그게 무슨 성령의 역사입니까? 그게 한국교회의 허다했어요. 자, 그래서 질서를 따라 한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 따라 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34절로 40절에 보면 부인을 꾸짖고 은사들을 적당히 질서대로 하라고 당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거기는 조금 예민한 부분이 나와요. 34절, 14장 3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모든 성도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이 이런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라고 나와요. 자, 여자는 잠잠하라. 이 말 한마디가 완전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교회가 한동안 여자들이 교회에서 완전히 이제 무시당하는 그런 결과가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언제나 성경 해석은 문법적 해석도 중요하고 그 다음 역사적 해석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 고린도전서는 건덕의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건덕의 복음. 건덕에 관한 것이지 교리에 관한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성경 진리에 관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디까지나 건덕에 관한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동에서 목사가 된 사람이 한국에 와서 목회를 한다 할 때 자기들은 중동에서 일부 다처제로 산다 이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목회한다고 하면서 아내를 2명, 3명 거느리고 목회를 한다. 아니 되잖아요, 그게. 이게 자기네들의 그건 관습이고 자기네들의 문화지.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교회가 여자들이 방언한다고, 뭐 지금도 우리 한국도 그랬지만 방언한다고 너무 교회를 어지럽히고 시끄러워하니까 바울이 그 당시에 그 시대의 문화를 들어가지고 지금 말한 내용이 바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럼 거기 한번 그 32페이지 8432페이지 성경 본문 빼놓고 위에서 6째 줄 중간에 보시면 여자는 나와요. 그 여자란 말이 여자는 헬라어로
귀인회라고 그래요. 귀인회. 귀인회라는 말인데, 귀인회라고 하는 말은 이는 여자 또는 부인이나 아내 등 뜻이다. 그리고 율법은 노모스라고 하는데 이는 율법 또는 관습, 습관 등의 뜻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번역은 그대로 그렇게 번역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여자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은 그 뒤에 문맥을 보면 그냥 여자가 아니라 결혼한 여자, 아내라고 말해요. 부인. 그러니까 가정을 이룬 부인은 남편과 함께 교회에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자들은 교회에서 좀 잠잠하는 게 좋다. 그 시대 문화가 그랬으니까. 근데 남자들을 다 제끼고 여자들이 막 떠들어대니까 이것은 지금 그 당시의 문화와도 맞지 않는다. 여자들이 좀 잠잠했으면 좋겠고 배우는 건 집에 가서 남편에게 배웠으면 좋겠다. 바울이 지금 교회를 조용하게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하나의 지금 훈계예요. 교훈. 이게 건덕적 차원에서 여자들만 조용하면 교회가 조용할 것 같은데 남편 있는 여자들이 교회 와서 막 다 떠들어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제발 좀 집에 가서 남편들에게 좀 배우고 교회를 조용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번역을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율법에 그렇게 말했다 그러잖아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한 것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그렇게 나와요. 율법에 어디에 여자는 잠잠하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기껏해야 율법 들면 창세기에 나오는 여자는 남자의 이제 뭐 그렇게 남자에게서 여자가 낫다 그러면서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고 산다. 그 내용을 근거 잡아서 이제 요 율법에서 근거했다 그러는데 율법 어디에도 여자는 잠잠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은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만일 무엇을 부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권면하면서 그 이유는 당시의 율법적인 율례가 아닌 일반적인 관습이 말하는 대로 남편이 있는 부인이 교회에서 떠들어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여자는 잠잠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그 시대의 관습, 풍습 그거고 그 다음 이제 여자는 결혼한 여자, 결혼한 여자도 여자는 여자죠. 통칭해서 처녀도 여자고 부인도 여자인데 여기서는 결혼한 여자들은 좀 교회에서 조용했으면 좋겠다. 남편이 있으니까 남편에게서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교회가 조용하다. 그런 건덕적 차원에서 말하면서 그 다음 이제 내용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조금 더 읽어보실까요? 말하는 것을 부끄러운 것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왜 교회에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만 임한 것처럼 그렇게 막 서로 무질서하게 떠들어대느냐 이 말이에요. 예, 무질서하다는 말은 인간의 욕망이 가미됐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인간의 정욕적인 성격이 가미됐기 때문에 시끄럽다. 근데 참고 성령의 소욕 따라서 질서를 찾다가 보면 교회는 조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로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건덕 차원에서 권면한 것이 맞는 얘기니까 질서 잃어버리지 말고 질서 찾아서 여자는 가정에서부터 질서를 찾아서 차근차근 그렇게 교회를 조용하게 세워가는 건덕을 세우라는 그런 뜻으로 밝혀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곧 남편 있는 부인이 무엇을 배우고 싶으면 가정에서 질문하라고 권했는데 그 이유는 남편 있는 부인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관습상으로 그 당시에 관습상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예. 그런 거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절대 남편과 아내가 같이 있을 때는 아내는 조용히 있는 게 좋고 남편이 대변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미덕으로 지금까지도 아직도 그런 게 살아있잖아요. 근데 남편 옆에 있는데 막 아내가 옆에서 막 쏘아대면 완전히 남편 쥐구멍을 쳤도록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거듭 명심할 일은 고린도전후서는 건덕에 관한 문제지 성경에 단적으로 명령하기는 교리적인 성경적인 규정된 원칙을 말하는 게 아니다. 건덕은 그 상황 따라서 다 눈높이 따라서 다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을 건덕이라고 그랬잖아요. 강자가 양보하고 약자의 의견을 들어주고 이것이 이제 건덕으로 그렇게 말해준 거죠. 예를 들면 시장에 갔는데 애기하고 엄마하고 갔는데 애기는 자꾸만 10,000원짜리 장난감을 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엄마는 10,000원 가지고 콩나물을 사야 저녁 국거리가 나오는데 그러면 거기서 누가 옳은가? 당연히 10,000원 콩나물 국거리를 사가지고 국을 끓여야 옳은 얘기 아닙니까? 근데 애기는 다리를 부비면서 막 울어댄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엄마하고 애기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물리적으로 엄마가 이기겠지. 주먹으로 치든가 볼기를 때리든가 회초리로 때리든가 해서 막 끌고 나오면 엄마가 이긴 겁니까? 그게? 이긴 게 아니잖아요. 설령 콩나물국 한 끼를 못 먹는 한이 있더라도 아기가 요구하는 것은 일단은 들어주는 것이 그것이 덕을 세워가는 가정을 세워가는 중요한 일이라는 얘기예요. 옳은 거 아니잖아요. 아니 콩나물 살 돈 10,000원을 그래 왜 장난감을 사다니. 근데 아기의 입장에서는 10번도 옳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 얘기도 하잖아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개혁하는 게 아니라 개혁이 되게 해라. 개혁이 되게 해라. 아직 이해를 못하면 이해 못하는 사람에게 왜 이해 옳은데 이걸 안 하려고 하느냐.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강압적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이 다음 그놈도 커면 그 아이가 크면 지도 그럴 거예요. 딸 낳아놓고는 애기 낳아놓고는 또 시장 걸어가서 장난감 사달라고 하면 막 뒤에 패고 막 콩나물 사야지 무슨 장난감이야 이러고 싸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가서야 엄마가 나도 어렸을 때 이랬는데 엄마가 양보했지. 그래서 자기도 어린아이에게 양보하면서 커놓으면 장난감 누가 사요. 결혼한 주부가 그래 시장에 가서 10,000원 한 장 있는데 이걸로 콩나물 사다가 콩나물 끓이려고 그러지 장난감 사가지고 놀라고 하는 주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크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하지 말고 되게 해라. 되게. 그래서 항상 피동 일치가 이루어지는 이라고 했죠. 지는 피독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키워가지고 성령께서 자라게 해서 일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다. 그게 교회는 잘하는 사람과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 혼재이기 때문에 언제나 누구가 지느냐면 강자가 져요. 강자가 져야 교회가 편안해요. 강자가 이기면 교회는 늘 시끄러워요. 예를 들어 장난감 안 사주고 그냥 콩나물 사가지고 갔다. 옳은 일 했죠. 얼른 보면. 그러면 아이는 한마디 내내 울어대는 거예요. 막 발을 부비면서 밥 먹으라도 밥도 안 먹고 그러다가 감기 걸려가지고 그냥 자리에 애가 누워버리는 경우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가는 데는 언제나 강자가 져야 되고 약자를 위해서 양보해야 되고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덕을 세워가는 중요한 일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14장까지 끝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장, 16장 나오는데요. 4번이 나오죠. 4번에 보면 일치가 이루어지는 근거, 여기는 또 가는이 아니라 일치가, 여기 주 일치.
이루어지는 근거. 그게 14장부터 15장부터 16장. 참 너무 놀랍죠. 어떠한 사람 중심으로 일치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그룹 중심으로 어떤 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리 중심이에요. 진리 중심. 그래서 일치가 이루어지는 근거는 일단 거기 보면 35페이지 세 번째 문단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로 백성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실 것을 예언하도록 섭리하신 것이 에스겔 11장 19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다 각각 마음이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어요. 하나님이 안 주는 그 마음을 누가 일치를 시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람 재간으로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일치가 안 되는 걸 인간의 노력으로 하려니까 화도 나고 말 안 듣는 사람 막 미웃기도 하고 그냥 당장 어떻게 보복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욕망대로 해가려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가려니까 저건 없어야 돼. 저건 내쫓아버려야 돼. 저거 있으면 교회가 안 돼. 이런 생각밖에 더 하겠어요? 아니에요. 내쫓으면 또 생겨요. 내쫓으면 또 생긴다니까. 인간의 방법이라든가 어떤 치리 방법으로 되지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다 그거거든요. 총회를 하잖아요. 총회를 하면 반대파가 나온단 말입니다. 반대파가. 그러니까 딱 생각이 다른 거 없어요. 아, 저 인간들을 잘라낸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 뒷조사해서 그 사람 허물 잡아가지고 이래서 목사 면직하고 목사 제명시켜요. 그럼 그분 따르는 또 목사들이 있잖아요. 야, 저 너무했다. 이런 사람들이 패거리를 가지고 야,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이라고 만들자.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개혁 측이라고 하자. 이래가지고 장로 교단 자꾸 만들어 가잖아요. 그러면 일치가 되나요? 필요 없는 소리예요. 그냥 공부하면 돼. 공부. 무슨 공부?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사실. 부활의 진리가 기독교 진리예요. 기독교만이 부활의 진리가 있어요. 아무 데도 그런 진리가 없어요. 다 장차 우리 소망이 부활인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일치한 마음, 첫째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 이게 이제 15장 1절로부터 19절까지. 일치가 이루어지는 근거가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확증해줘요. 부활이 거짓말이 아니다. 예수가 진짜 부활했다. 그래서 갑자기 왜 부활 문제가 나와요? 뭐 많은 주석가들이 그 당시에 부활에 대해서 뭐 조금 의심이 있고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서로가 곡해하니까 자꾸만 이게 이질감이 생겨가지고 서로 싸우고 교회가 무질서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한 마음, 일치한 마음을 줘서 하나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죽어서 부활함이 사실임을 확증해 주는 것이 15장 1절로 11절 넘어가서 나오죠. 36페이지 36페이지예요. 참 그 부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 성경 보면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 바울 자기에게도 부활의 주님께서 나를 보여주셨다. 예,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부활했다. 그 예수님 부활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정말 무질서해가지고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다 분란이 된다면 일치가 이루어지는 근거를 우리가 차지하지 않느냐. 부활하신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일치가 된다 이거예요.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게 앞서잖아요. 기어코 인간은 뭔가 눈으로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싶어 해요. 육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종교가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우상종교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먹는 걸 보여줘가지고 따르게 만들려고. 그래서 우상종교가 나오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섬기기가 쉽지 않잖아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섬기려면 자기가 그만큼 성경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이 돌아가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생각이 돼야 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눈앞에 있는 것처럼 자기가 믿어져야 그리스도만을 추구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목사님 말씀 들으면 정말 마음이 편안하더라. 목사님 말씀 듣고 나는 신앙을 잡았어. 그러니까 누구 존경하게 돼요? 자연히 목사 존경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를 따르게 되고 목사를 추종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추종자가 많으면 큰 교회가 되고 추종자가 적으면 작은 교회가 되고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제일 두려운 부분이 그거였어요. 바울이 중매자가 신랑 대신 그리스도에게 매여주지 아니하고 자기가 데리고 산다는 비유를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도들로부터 온전히 존경을 받고 추앙을 받고 칭찬을 듣고 줄줄 따르게 되고 팬이 되고 이것이 능산줄로 알고 살아오던 어리석은 삶을 아주 그냥 철저히 뼈저리게 고통스러워했어요. 제가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성도들은 그래도 뭐 어쩌고 그래도 어쩌고 근데 그게 참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위해서 합력을 해줘야 하는데 사람이 좋으니까 물론 그게 그거 아니냐?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사람은 변할 수 있거든요.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변함없는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다 보면 나도 진리를 위해서 일하고 여러분들도 진리를 위해서 일하다 보면 한마음 한뜻이 돼서 같이 주를 위해서 사는 거지만 나는 죽어도 박 목사님만 위해서 다 협력하고 봉사할래. 그러면 사람 종로다고 나 하나 쓰러져 버리면 다 쓰러져 버린다 이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라.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다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천사처럼 알고 막 추앙하다가 몇만 명, 몇십만 명이 추앙하다가 돈 때문에 세우랑 차고 감옥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우르르 다 떨어져 버려요. 진리를 추구하는 거. 제발 부탁합니다. 정말로 부탁합니다. 진리만을 추구하십시오. 그래서 애써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근데 끝까지 사람을 추종하고 싶으니까 인간은. 근데 이 말을 하면 막 싸늘하게 느껴져요. 아이고 저렇게 왜 그렇게 막 참피동문처럼 저러시나 몰라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어떻게 출판이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목사라고 하십니다. 이게 성도들이에요. 다 목사를 따라요. 야, 일치단결해요. 목사 하나를 놓고 일치단결해요. 근데 이 목사가 신이 아닌 이상 이 사람에게 실수도 할 수 있고 이 사람에게 섭섭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저 사람은 이 목사가 나보다 이 사람을 더 좋아하네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끝나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볼 때 이 사람을 더 좋아하네? 그러면서 소원해지기 시작하면서 파벌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슬슬 여기서 이제 비난이 나와요.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인간 파벌이 조성이 돼요. 근데 이러지 말자 그 말이. 제발 이러지 말자. 바울이 그랬죠. 나도 성정을 가진 인간이다. 날 추종하지 말고 나를 섬기지 말아다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이러지 말고 말씀. 그게 머리 대신 주님 아니에요. 육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니까. 주님을 위해서 우리 다, 나도, 너도, 그도, 다, 너나 할 것이 A, B, C, 각각 다 이분을 위해서 생각해보세요. 아, 나는 정말 주님이 좋더라. 아, 나도 그래. 이분은 변함이 없잖아요. 예? 이분은 변함이 없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러면 이분 안에서 우리가 다 한 형제고 한 지체고, 그런데 이렇게 높이 올려놓고 이분 인정을 누구가 받느냐, 이분이 눈길을 누구에게 더 주느냐가 이게 목회의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이더라고 말이에요. 이걸 앞서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정리해 가기 시작해야 정말로 교회가 교회다. 물론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어려울 거예요. 어렵지만 같이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를 위해서 함께 사십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도 주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주를 위해서 같이, 주님이 변하지 아니하는 한 우리 관계도 변하지 않을 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관계는 변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인간이 수백 명, 수천 명에게 골고루 다 해주겠습니까? 바울이 그래서 오해를 받았잖아요. 고린도 교회 안 온다고, 돈 많은 교회 갔다고 그렇게 해서 난리가 나가지고 고린도 교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네 교회 안 왔다고. 바울이 지금 삐졌다. 뭔가 지금 잘못된데 홀려졌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자녀들 여럿 두신 분들은 자녀들한테 가끔 그래요. 엄마는 진짜 나 사랑해? 그러고 물을 거예요. 아, 난 셋 낳았는데도 그러더라니까. 셋을 낳았는데도 한 놈이 왔어요. 아빠는 권사님들이 아무개가 아빠 닮았다니까 아빠는 그 딸이 더 아무개 언니가 더 좋을 거 아니냐고 날들 살며시 물어요. 야, 이놈 봐라 싶어가지고. 셋 거느리기도 힘들더라니까. 나는 뭐 편애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는데도 저들끼리는 아무래도 아빠 관심을 누가 더 받는가 그거 있을 거 아니에요.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모르지만 말씀을 분명히 알잖아요. 말씀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죽는 날까지 내가 받은 은사를 시행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변하면 끝나는 거지요. 뭐 말씀 내가 이미 잘못 가르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한, 각자가 다 말씀을 사랑하는 한, 우리가 누구 안에서 어떻게 변질이 되겠어요? 똑같이 다 주를 좋아하는데, 주를 사랑하고. 그런 관계로 우리가 엮어져야 된다. 아니, 내 관심 더 받으면 뭐 할 거요? 안 그래요? 내 관심 받아서 뭐 하겠느냐, 이거예요. 기껏해야 뭐 커피 한 잔이나 사드릴지 모르지. 근데 아주 인색해가지고 사주지도 않아. 잘. 그리고 하나 한 번 사주면 100명, 1000명 다 사줘야 하는데 어떻게 다 사줘요? 그러니까 다 각자 주를 위해서, 주를 사랑하고 주의 인정받는 것으로 만족하게 사는 것,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임을.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참, 나도 봤다. 지금 본 많은 120 얼마가 봤는데 그 사람 태바는 죽었지만 아직도 살아있는 자가 많다면서 사실을 증거해 줄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 15장 12절로부터 19절에 보면 넘어가서 38절에 죽은 자가 반드시 부활해야 하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얼마나 확실한 진리입니까? 이 진리로 우리가 목적을 두면 일치가 이루어지는 근거가 바로 진리다, 이런 얘기예요. 다음 시간에 우리 이 부분부터 공부하도록 하고, 제가 요것 때문에 조금
설교라기보다도 제 심정을 좀 토로해 놓은 겁니다. 꼭 좀 기억해 주시고, 제가 오늘 또 나와서 이렇게 강의를 해드린 건 나는 내 패를 만들기 위한 것도 아니고 내 팬을 더 확보하기 위한 것도 전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하여튼 각자가 말씀 공부해서 말씀 바탕 위에 서가지고 오직 주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한평생 각자 받은 은사 따라 살아가는 지혜를 얻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발견하지 못하게 했더라면 우리는 무엇을 목표로 살아갈는지 헤매일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입니다. 진리의 보화를 질그릇에 담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죽는 날까지 오직 진리만을 위해서, 말씀만을 위해서 주신 은사 잘 시행하고 사는 슬기와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치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도록 은총 베푸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